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담겨지길 바라며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고 가슴에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힘을 내어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선하신 뜻을 가슴에 담아 잘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알아듣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보아야 할 걸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길이 분명해져서 힘을 내어 따라감으로 인내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걸어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서의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그리고 10장은 딱 한 장, 사울 왕가의 몰락을 한 장에서 짧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0장부터 역대상서 나머지 부분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다윗을 주목해 봅니다. 그러기 전에 족보죠. 1장부터 족보, 9장까지 족보를 볼 때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보시면 좀 더 읽기가 좀 더 수월할 걸로 생각합니다. 첫째, 범위는 창세기에서부터 포로 기한까지라는 겁니다. 지금 1장부터 9장 사이의 족보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12지파인데 그건 우선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 왕과 이야기를 한 장이나 할애해가지고 쓰고 있죠. 그리고 12지파 이야기인데 두 지파가 여기 족보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한 지파는 단 지파고 또 한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나 사라져 있어요. 자료에 근거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 두 지파 이야기가 어쨌든 없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고 읽는 게 좋겠죠. 1장부터 9장까지나 긴 분량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지난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 사라진 줄 알았겠죠. 그대로 몰락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민족,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존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정, 숨어 계시던 하나님을 다시 감격으로 만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남은 자임을, 참으로 남은 자임을 증명하는 그들인 거죠. 이런 이들이 제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죠. 이제 똑바로 살아야죠. 다시는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근데 이 다음에 또 이들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1차, 2차, 3차를 보면 슬픈 거죠.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악으로 치우치고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까지 족보 기록을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요단 동편 지파를 요단 동편 두 지파만을 먼저 언급합니다. 5장에. 그리고 6장에 레위 지파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뭐 유다와 시몬 지파, 요단 동편 지파,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를 우선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지파들 말씀을 족보들 기록을 해갑니다.
역대상서 5장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 특별히 이제 여기 5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거기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실질적 장자의 역할은 나중에 유다 지파 가게 됩니다. 다윗왕가를 통하여. 근데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는 세 장자를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의 장자, 루벤. 그리고 실질, 장자 역할을 한 장자. 여기는 유다. 그리고 야곱이 인정한 장자, 명분의 장자는 요셉.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디글라필레셀에게 아수르에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됐던 이들이란 거죠.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정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누보와 바알모온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역대 상서에서 많은 이제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어떤 쪽 이야기를 할 수만 있으면 가져오냐 그러면 땅이 확장된 이야기, 번성해서 그 땅에 좀 더 영역을 확장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자주 발굴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여기 역대 상하서를 읽어야 할 텐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지가 보입니다. 우리도 지금 가나안 70년 동안 주변 족속들이 땅을 찾아가 지금 굉장히 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지한 땅을 넓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죠.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싸워서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 장막에 거주했더라. 다음 갓 자손입니다. 갓 자손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그 다음은 사바며 그 다음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여 길라의 중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은 바산 길라앗과 그 마을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사론평화 그러면 여기는 지중해 해변인데 여기 요단 동편도 사론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는 것 같죠. 이 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 모든 기록들은 지금 다 기록에 근거한다. 여기 지금 역대상서의 족보는 자기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분명한 기록에 있어서 기록에 의존해서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이들은 요단 동편이죠.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우면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싸움에 이기는 이유가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리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싸움 이겼다.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도 주변 그 70년 동안 이미 자리를 차지한 그 종족과 다퉈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다.
우리 앞서 조상들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그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럼 므낫세 반,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 지파가 지난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갈 때까지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사건을 기록한 거죠. 므낫세 반자손의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헐몬산이죠. 헤르몬산, 헐몬산. 그들의 족장은 예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번성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사로잡혀간 이유도 분명히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왜 잡혀갔다? 왜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버렸느냐? 우상 숭배 때문이다. 하는 게 여기 역대 상세의 중요한 인식인 거죠.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 귀한 자들 중에 여기 요단 동편에 살았던 지파들 사람들은 많이 오지는 포로 귀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많이 하지 않고 그대로 저기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채로 그저 잡혀간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죠. 역대상서 6장입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야르만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이스를 낳고 무라이스는 아마를 낳고 아마레는 아이두를 낳고 합니다. 레이 지파를 6장에서 언급합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다 원래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께서 각각 살게 그 지파 속으로 들어가 살게 했던 지파가 레이 지파죠. 레이 지파를 중간 다리로 한 거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그게 레이 지파를 먼저 합니다. 레이 지파는 레이의 세 명의 아들 거기에 따라서 갑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핫은 고핫이라 그러기도 하죠. 앞서서는 고핫이었는데 여기서는 그핫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이두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 솔로몬 때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 아사랴? 솔로몬 때 성전에 세운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는 사독일 텐데 여기 아사랴라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아마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갔다고 합니다. 이 여호사닥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대제사장 가문의 가장 중심, 아론의 직계인 거죠. 여기까지. 솔로몬 때 다윗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여기 원래 정통이죠. 근데 그를 물려받은 사람 이 부분은 조금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솔로몬 때는 두 계보의 제사장이 있었겠다 싶긴 합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압과 모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주장에 따라 A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이제 세 레이 지파는 세 조상을 따라 이제 말하는 거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럼 첫 번째 게르손의 난 자는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고핫에게서 난 자는 그핫, 고핫.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고핫에게 후손 중에 고라가 있는 거죠. 고라. 중심, 고핫의 중심 인물로 고라가 있는 겁니다. 고핫은 성전의 그 성물 가운데 특별히 어깨에 매야 될 성물들, 예전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책임졌던 그런 레이지파의 가문이죠.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라. 그리고 나서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이라 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위에 엘가나가 있고 또 후손 중에 엘가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엘가나가 누구냐? 후손은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엘가나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무엘로 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여기 고핫, 그핫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죠. 이 조상을 따라갑니다만 중간에 가문을 어떻게 보면 조상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독립한 가문들이 보입니다. 마치 꼭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죠. 저는 김해김 씨입니다만 김해김 씨에 몇 개 파가 있습니다. 한 세 개 파가 있어요. 뭐 저는 근데 그중에 사면파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파에 속한 그 김해김 씨가 어떻게 보면 왕국에 조선 왕조라든지 특히 조선 왕조겠죠. 조선 왕조에 공을 세우면 그때 왕께서 무슨 공이라고 딱 붙여주지 않습니까? 시호를 내리죠. 그러면 그를 따라서 그대로 가문에 속한 게 아니라 독립해서 그분이 그 새로운 가문의 시작이 되시죠. 무슨 공파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역대상에도 보면 족보가 원래 위에서 쭉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독립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엘가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독립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만큼 인정해 준 거죠. 새로운 시작으로.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은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게르손 다음 무라리입니다.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님리요 무라리 그핫 죄송합니다. 게르손 세 번째 무라리 그의 아들은 시므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하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리와 같더라. 언약궤 앞에 찬양대 언약궤를 옮길 때부터 찬양대를 조속해 가지고 그 이후에 찬양대가 늘 상주하면서 언약궤 있는데 거기 상주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했던 그 시작이 있는 거죠. 언제부터냐? 언약궤 옮길 때부터다. 기란 여림에서부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했더라. 회막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원래 회막이 있겠죠. 원래 회막, 번제단이 있고 했던 그 회막. 거기는 기브온 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일부는 기브온 선당이 있고요. 또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또 막을 만들었어요. 그 막도 또 회막이라고 할 수 있겠는 거죠. 거기에 또 찬양대가 또 상주했습니다. 직무를 행한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서 해만 그것은 고핫인 거죠. 고핫의 후손으로서 찬송하는 자라. 이들은 고라의 후손이기도 한 거죠. 이제 우리 시편에 보면 고라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해만 이하 사람들이다. 해만과 같은 조상을 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살의 아들이요. 아살은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합니다. 그래서 헤만, 다윗 찬양대 가운데 대장 중 한 명인 3대장 있죠. 찬양대 3대장. 그 가운데 헤만. 헤만은 네, 고라의 후손이다 하는 겁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 있죠.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의 아들이요 바세는 말기의 아들이요 말기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다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게르손의 후손인 거죠. 고핫의 후손은 헤만, 게르손의 후손은 아사.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그 왼쪽에 직무를 행한 자는 또 에단이 나옵니다. 3대장 중에 마지막 한 명, 에단. 그래서 헤만, 아삽, 에단. 근데 각각 가문을 대표한 겁니다. 고핫 가문, 게르손 가문, 그리고 에단은 그 다음 족보를 보면 무라리 가문인 거예요.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의 아들이요. 힐게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르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무라리, 무라리, 무라리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에 속죄했다. 여기는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들이 아니라 먼저 레이 지파 전체를 하고 나서 아론의 제사장 가문은 뒤로 뺍니다. 뒤 빼서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비누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합니다. 여기 가운데 아론의 직계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라져 있어요. 족보에 항상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빼버립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제사장인데 그가 엘리입니다. 사무엘 스승이기도 하고 엘가나 때 실로 성막을 지켰던 사람 그 엘리가 이 가문에서 빠져 있어요. 보면 엘리를 가문에 넣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엘리는 완전히 어느 족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줬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줬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두모와 그 초원과 힐렘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이전에 맨 먼저 땅 분배할 때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또 가져옵니다. 이건 여호수아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내용이고 그런 내용인데 여기 가져온 거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왜 또 여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읽어야 될 여기 역대 상서에서 레이 지파에게 땅 분배한 이야기를 그 과거의 이야기인데 일부러 가져 쓰겠느냐. 돌아온 사람들 중에 포로 귀한 자 중에 레이 지파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정착의 땅이 어디입니까? 모든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의 각 지파 속에 이들은 살 권리가 애초에 있었다. 어느 땅, 어느 지파에서든지 이들은 함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들을 과거에서 가져온 거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들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특별히 맨 65절에 세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시므온, 베냐민. 여기가 남유다의 중심 세력이죠. 남유다의 중심 세력 땅이고, 그리고 돌아온 포로기한 자들도 사실은 유다와 베냐민이 중심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이지파예요. 이 3지파가 가장 중심 지파입니다. 포로기한 자의.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레이지파도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들이 살 땅을 책임진다 하는 그런 또 과거 근거를 가져오는 거죠. 고아스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함과 그 초원과 베도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리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런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락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로옥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 지파 중에서 갈릴리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의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다음에 그 초원과 베마과 그 초원을 주었고 베마과 그 초원을 줬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그래서 레이 지파가 살 땅을 보장하라 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인 거죠. 역대상서 7장입니다. 레이 지파를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남은 지파를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과 관련된 그런 족보를 이렇게 갑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여로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밉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다. 다윗 때의 이 수요를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하겠냐? 아마 자료가 남았던 모양입니다. 다윗 때 인구조사 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할 때 그때 군인 수를 쟀죠. 그때 군인 수를 셌는데 그때 아마 그 자료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 역대상서에 인용된 듯합니다. 우시 아들들은 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우시아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이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다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이때 전부 다 자료는 다이당 때 인구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앞서서 먼저 언급돼 있죠.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예하디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예수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그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엘르메신의 비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예하델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리니 이 여하디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호흡이며 아헬의 아들들은 후심이더라 합니다. 여기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8장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분량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 지파의 땅 분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어디에 차지해서 살고 있는지를 나중에 8장에 또 한 번 더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의 중심 지파가 어딘지가 보입니다. 첫째, 유다 지파인 거고 중간에 있는 레이 지파인 거고 그리고 8장을 최종적으로 8장 9장인데 거기 8장 9장인가요?
거기에 구장에서인가 거기 보면 레위 지파에 여기 베냐민 지파의 땅 차지한 땅 그걸 일부 쓰고 있다는 거죠. 3지파가 중심 지파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입니다. 납달리입니다. 그 다음 납달리, 베냐민 다음에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납달리는 간단히 써버렸고요. 므낫세. 므낫세는 두 양쪽 나뉘었죠. 유단 동편 므낫세, 요단 서편 므낫세. 여기 지금 7장에 나오는 므낫세는 요단 서편, 요단을 건너온 므낫세인 거죠. 므낫세 아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는 이야기에서 장가들었더라.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봇이니 슬로봇은 딸들만 낳았으며 이 슬로봇 딸들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훈련 받고 광야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드러냈던 세 명의 여인 그들이 술로바스 딸들이죠. 마길의 아들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겔이며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다 길앗의 자손이라.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서는 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암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그 다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이며 또 그가 또 에셀과 엘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어, 여기 뭐 에셀과 엘르앗이 여기 에브라임 사람인데 죽임 당한 걸 말합니다. 그들이 가드 사람 원주민한테 죽임 당했다. 이 얘기를 왜 일부러 쓰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뭘 뺏으려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이루어있더라.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아내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더라. 재앙당한 내용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재앙을 당했다. 원래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이지 않습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서도 오른쪽 야곱의 오른쪽 손이 얹어졌던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거기는 재앙을 당했다. 복부 속에 은근히 좀 담죠. 하나님께서 결국 실질 장자로 인정한 지파는 유다 지파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그가 아래의 윗성 벳오론과 우선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오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예, 여호수아가 여기 후손에 나오죠. 모세의 시종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바로 여호수아서의 그 주인공 여호수아죠.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 나아라니요. 서쪽으로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 묘합니다. 야곱이 그 세겜 종족 자기 딸 때문에 딸 그 강간 사건,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이 세겜 종족 땅을 어떻게 보면 다 죽이고 차지했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게 말할 때도 세겜은 내 땅이다. 근데 너한테 준다. 장자가 너가 장자니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땅 분배할 때 가나안 땅에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와서 땅 분배할 때 세겜 땅은 분명히 요셉 지파, 더더구나 에브라임 지파 차지가 된 거죠. 에브라임 지파.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가나안의 한 중간 토막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미 야곱이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겜이 에브라임 지파 쪽 땅이 된 거죠.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부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이와 브리아요. 그의 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말겔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들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요 이므라와 베셀과 혹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부에라요 에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들은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이게 언제 계수한 거냐? 앞서서 이미 언급되어 있는 다이당 때 인구 조사한 내용이다. 하는 걸 일단 기억하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들의 이름, 여기 지금 열거된 이름은요. 여기 역대상서에 나오거나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 그 후손이 남은 자까지 이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만 우리들도요. 우리 조상님들에 의해서 존재한 겁니다. 저도 3인파 73대 손입니다만 그러면 73대를 이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자손을 낳게 하신 겁니다. 낳도록 허용하시고 어떤 이들은 갑자기 요절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큰 재난에 그냥 가족 전체가 몰려나갈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보존 생명을 유전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 한 번 언급된 이름입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역대상서 8장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앞서 베냐민 언급했지 않습니까? 베냐민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들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의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아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여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다 합니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 자녀를 낳았다.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 낳았다. 이런 내용을 베냐민 지파 어떤 그 족보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일부러 또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후심에게서 아히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록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만이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여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랍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세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스는 다 시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하세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이 족보의 우두머리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 예루살렘에 언제 거주했다는 거냐? 바벨론 포로 기한자로 거주했다는 거냐? 이전에 거주했다는 거냐? 아마도 바벨론 포로 기한자로서 거주한 사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족보 이야기가 과거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여기 역대상서를 기록한 현재까지 오는데 현재가 포로 기한 입장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디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가이며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마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여기 사울의 아들 중에 에스바알이 있어요. 에스바알. 에스바알은 또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에스바알. 여기 요나단의 아들도 무리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리바알이기도 여기는 썼습니다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더 익숙하죠. 이름이 살짝 좀 호칭이 이름이 좀 다르게 불리는 게 보입니다.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와 야하스이며 야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모아엡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고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는 비나의 아들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스리며 아스렉에서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스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무비보셋 요나단의 후손은 가문의 가문을 이어서 후손의 후손을 이어서 지금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 중에 있는 거죠. 포로기한 자 중에.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에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했더라. 그래서 베냐민의 거기 그냥 기록할 수도 있는데 따로 떼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족보 이야기는 9장까지 갑니다. 9장까지 가는데 지금 세 지파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분량도 많고요. 첫째는 유다, 두 번째는 레이, 세 번째는 베냐민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이해한 자들의 중심 지파였겠다 하는 건 분명하게 보입니다. 또 이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기저기 차지하고 그 땅을 나눌 때, 살 때 우선 대상자이겠다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당 때 인구조사한 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 또 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이어주게 하신 조상님들이 이 땅에 생존하게 하시고 후손을 잇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잘 담아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서 후대가 있게 한다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거죠. 특히 여기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를 보면 요나단의 후손은 있으나 사울의 나머지 아들들은 후손을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었죠. 그나마 생존한 사람 죽임당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의 삶도 끊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감사하고 이 생명을 이어주신 오늘 살게 하신 이어주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신 뜻이 있음 까닭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은 자기들 생존해서 자기들이 돌아오고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도 또 찾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분명한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받고 또 그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물려주는 우리로 이 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